오늘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번에 17장, 18장에서 이제 음료와 또 바벨론, 도성이 완전히 패망한 그런 두 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완전히 반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패망과 멸망을 통해서 고난받던 성도들이 기쁨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렇게 비유로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는 주님, 그리고 최종적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엔 그 최종적인 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완전한 이제 멸망, 그들의 죽음, 그들의 불못에 던져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 악인들의 그 잔치, 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19장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할렐루야 합창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시편 같은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할렐루야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합창의 소리. 그리고 이제 18장 20절에 이제 그 본문 속에서 있던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18장의 바벨론의 멸망,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제 그것이 연결돼서 이제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그 성도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17장 1절에 이제 그 음료를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그래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영향력, 많은 영향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음료가 이제 결국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고난과 희생과 그 다음에 순교, 그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피값을 그 음료를 심판함으로 갚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연기라는 것은 그 바벨론 도시가 이제 불타올라서 그 불타오르는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여기서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고 하지만 어린 양의 음성은 아니고 바로 천상의 누군가가 찬송을 종용하고 있는 그 음성이 나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할 것을 보좌에서 울려나는 음성이 그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합창의 모습이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그 합창 소리가 웅장한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혹은 우레소리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노래 소리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마치 어린 양이라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이제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신랑 되심,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 잔치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바로 신부에 해당되는 그의 아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이 정말 인간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결혼잔치,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구속의 역사의 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한 악인의 패망과 또 어린 양,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므로 이제 하늘의 잔치가 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여기서 그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에 해당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신부, 교회된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아주 깨끗하고 빛나고 있는 세마포다.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당시 요한의 시대 속에서. 근데 정말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고 당연하죠. 신부니까. 우리 신부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꽃이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그 웨딩 드레스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신부가 이쁜가 다들 이렇게 눈여겨보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그래서 그 교회된 신부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질문을 이 부분을 제가 택했는데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결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 속에 동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있다. 계시록에 7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네 번째 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뒤에 붙어 있는 구절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에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입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그 발이라는 것은 그 천사가 얘기했을 때 어떤 천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그는 천사죠.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천사예요. 나는 너와, 여기서 너는 요한이죠.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말해요.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한테 절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나도 동일한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이다, 이렇게,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구원의 반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가장 영광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림하는 11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재림하는 주님의 어떤 이미지 형상들, 그러나 이제 말탄 어떤 임금과 같은 이미지로 이제 최종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를 타고 있는, 이제 백마는 이제 승리를 상징하고 그것을 탄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고,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복음서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또 그가, 여기서 그는 이제 말탄 자, 백마를 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 7장 14절에도 보면 천상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흰 옷 입은 어린 양의 피에 씻김 받은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천상에서의 그 이미지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의 거룩함으로 씻김바 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로고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처음에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 이름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천군, 그 하늘의 군대죠. 그래서 마치 그 흰말을 쓰고 백마를 타고 오는 그 많은 관이 있는, 그리고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 그분이 올 때 뒤에 따르는 자들도 역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까도 비슷한 동일한 표현하고 있죠. 신부의 어떤 그 모습이랑 비슷하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속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이 백마를 동시에 다 탔어요. 백마는 계속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나 2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도 11장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 속에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이,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이라는데 곤봉이에요. 곤봉, 무기. 시편의 2절 9절에 이 시편 2편 9절에서도 메시아 예언 가운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악인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깨 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언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서 이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도 역시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언급되어 있었죠. 그래서 포도즙이 그 악인의 세력이 그 즙틀 속에 들어가서 그 아예 파괴되는, 짜지는 그런 이미지가 14장 19절 20절에 있었습니다. 그 본문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거기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검과 또 철장과 곤봉과 또한 그 포도주 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악인의 철저한 파괴를 예수님의 권능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렇게 옷에 그리고 다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백마를 타고 있으니까 이 다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름은 가장 잘 보이는 거죠. 말 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다리에, 옷과 다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바로 그 원수의 세력들을 다 쳐서 파괴시키는, 이게 최종적인 이제 사탄의 세력의 파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다면, 여기는 이제 최종적인 악인들의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새들은 맹금류, 콘돌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맹금류의 새들이에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큰 잔치라는 것은 죽음의 잔치입니다. 죽음의 잔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죽음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했던 자들, 그리고 음료를 추종했던 세력들, 바로 그런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시체들을 그 맹금류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도록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그 천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드디어 이제 최종적인 사탄 우두머리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최종적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16장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라면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들이 패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최종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짐승이 잡혔다. 20절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은 음료로서 멸망이 됐고, 살아 있었던 것이 음료를 배반하잖아요.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짐승이 잡혔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제 함께 잡혔다.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거짓 선자들이죠. 거짓 선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최종적인 사탄의 심판입니다.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최후의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물로 인류가 심판됐다면 최종적인 심판은 이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심판은 항상 계속해서 주님께서도 그랬고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유황불에 던져진다라는 표현 속에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우두머리들이 이제 산채로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졌죠.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그 나머지는 그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들, 군대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공중에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 맹금류, 그러니까 말탄 100마를 탄 그리스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나머지 추종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시체가 됐겠죠.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맹금류들이, 새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으로 악한 우두머리, 사탄과 그를 추종했던 그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심판과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어쨌든 19장으로서 이제 이 악인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불못에 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 이제 천상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뒷부분들은.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기 한 가지 질문은 19장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혼인식의 신부가 입은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고, 그것은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의로운 행동이 미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물론 상징적인 어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비유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분위기와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바로 현재 그런 의로운 행실이 혼인 잔치 가운데 세마포 옷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올바른 행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을까? 좀 막연한 질문일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과연
의로운 행실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어떤 의로운 일들을 몸소 실천하는 것. 네. 그럼으로써 정의가 지속되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계시록 처음에 7교회를 얘기할 때도 보면 행실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너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7교회에서도. 근데 계속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마지막 아주 구속사의 꽃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세마포 옷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일단은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어떤 착한 행실이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이제 행하는 건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착한 행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하다, 착한 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에서 근거된 믿음의 행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일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행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위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가장 웨딩드레스,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그것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 7교회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나 항상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기에 근거를 둔 행위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 가운데 양심이 있죠. 양심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죄를 범하면은 뭔가 가책을 느끼고 거짓말하면 물론 이제 그게 반복되면은 이제 양심이 활 맞아서 그렇게 워킹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일반 은총 가운데 양심의 어떤 그런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어떤 착한 행실,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뭐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라든가 뭔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런 것.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발로 된 어떤 의의 행위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믿음 가운데 그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뭔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 그게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믿음의 행실이에요. 믿음의 행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믿음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강조가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심지어는 착각할 정도로 한국 교회들이 그 무게중심을 그 하나님의 균형 잡힌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우리끼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끼리 뭔가 즐겁고 나누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고 그냥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기쁘게 이 안에서 찬양하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좋아하고 즐겁게 그것이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절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깨달은 바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임으로써 그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사랑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그들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교회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껍질뿐인 교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은 자꾸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강조하는가? 믿음의 의로운 행실을 강조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믿음의 행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행위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돼요.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거는 뭐예요? 그들이 왜 주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를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그 능력이나 그 말씀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만큼 성경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 율법의 강령은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했잖아요.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도 그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죠. 삭개오. 부자 청년과 삭개오.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의 강령인데, 율법의 강령인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서 다 하지만은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저울질하는 기준이 바로 행위의 열매. 믿음의 행위의 열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그 세마포가, 신랑의 그 웨딩드레스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은 바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왜 강조하냐면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이렇게 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로서.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봤는데요. 오히려 제가 말이 많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해미타님 교회도 그렇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저는 계속 거리로 나갈 겁니다. 계속. 저는 지금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 50 지나게 되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그 즐거움들,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이런 게 이제 저는 이제 깨달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어요.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너무 허무주의, 목사님 너무 허무주의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저는 아깝지 않고 나머지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바깥에 거리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섬기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저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도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두지, 하나님이 난 책임질 줄 믿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거에 너무 그 마음을 쏟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케어하는 거지, 그 자녀들도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삶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자. 매주마다 예배와 설교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사역하자. 개척교회 하면서 이거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래,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할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뭐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한 50%만 쓰고 나머지는 좀 세이브한다? 그걸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내 갖고 있는 모든 100% 다 쏟아 부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2년 동안 우리가 교회가 오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물꼬를 이렇게 하나씩 터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우리는 흘러가는 것 뿐이고, 그것만 잘 캐치해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연구질문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세 가지 견해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거든요. 견해가 달라도 이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이제 무천년설 쪽에 서 있는 사람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나 이제 다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이제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